여건을 배려해 주신 주님,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각 지체들 심령과 마음속에서 빛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다른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만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걸 늘상 여러 번 경험하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의 그 굳어져 있는 심성을 주님 불쌍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만을 대면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7절 말씀에서부터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엘기 이제 마감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이 쓴 많은 시가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시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틀 6시간을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시작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라는 것은 악한 귀신들, 더러운 영들에게 에워싸여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건 하나님 자신께서 그 말씀을 보내신 것인데 사실은 말씀을 인격화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자는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만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산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다음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이 필요한 급박한 위기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내신 목적은 말씀으로 위경 가운데 있는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악의 영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곤경에 처해져 있는 다윗을 건져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를 취하시며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많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에워싸여서 곤경에 처해 있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취하신 것은 사실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많은 물에서 건져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이라고 지금 다윗이 표현한 것은 3절 4절에서는 사망의 물결,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 불의의 창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물결이죠. 이것은 이제 표상입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천하의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는 것은 실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였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그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고 많은 모든 생물들을 땅에 존재하게 다 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 천사장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뒤집는 그런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땅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쓰르셨기 때문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제 운행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던 그 수면 속에는 땅에 있던 모든 코르키식하는 모든 생명을 가졌던 영들이 그 거처를 잃고, 즉 몸을 잃고 영들이 그 많은 물 속에, 심판의 물 속에 이제 잠기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 시작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는 이야기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기 전에 그 노아의 때 다시 한번 불순종의 영들을, 코르키식하는 모든 불순종하는 이제 사람들, 모든 생물의 대표인 사람들을 이제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 주장하고 있던 영들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이미 나왔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요 악의 영들이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몸을 잃어도 영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더러운 영들, 악의 영들이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인간 세상에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바다를 불못이 되게 하셔서 모든 복음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모든 영들을 다 쓸어서 심판하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실 때까지는 창세기 1장 2절 3절 이하에서 시작되어진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 세상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저 김기동인가 그 친구는 그 뭐 귀신론이라 해가지고 베리아 귀신론 소리 들으고 말도 같잖아 소리에 시우리고 앉았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자기가 맑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땐 다 그게 그 속에서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지 말아야 될 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를 열고 들으려고 그러고, 다 그게 귀신의 영 속에서 그게 속삭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사실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랬지만, 더러운 귀신들의 그 처소,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처소라고 그랬지만 그 옥입니다. 그게 귀신들이 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이치를 아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7, 8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비밀한 말씀들이 감춰져 가지고 쭉 제시되어져 있었다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게 됩니다. 그게 귀신이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득하니까 귀신 나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사람들이 귀신 나라죠.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이 귀신이 사는 귀신의 집이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걸 배다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귀신의 집이 돼 있는,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에게 지은 건데 마귀 집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선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박해하고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난 죽음이 없다라는 걸 이제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해서 쓸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미 그 전에 악의 영들이, 불순종의 영들이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해 있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매 세대에